21세기의 트렌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실까요? 자, 21세기의 유능한 자, 아주 유능한 자에 대한 트렌드, 경향성이 이런 경향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유능한 자 하면 먼저 가문을 봅니다. 인물을 보지요, 학벌을 보지요, 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아, 유능한 자 이야기하죠. 그런데 현대 21세기 유능한 자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성품이죠. 성품, 인격이죠. 사람 됨됨이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사람 됨됨이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자, 이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마음을 똑같이 느끼려고 하는 사람,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공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요. 아멘. 그런데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 혹은 공감의 능력이 작은 사람은 두 가지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근데요, 근데요, 그런데요, 그런데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맛있지? 이야기하면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맛있긴 맛있는데 모양새가 별로예요. 데코레이션이 별로예요. 근데요, 별로요. 부정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옷이 아름답게 있어요? 아, 옷 아름답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름답긴 아름다운데 좀 색깔이 추해요 하면서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로 마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 자, 이렇게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면 됐어, 그만해, 알았어. 됐어, 알았어, 그만해. 됐어, 됐어, 됐어.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을 카트하는 거예요. 그만해, 알았어, 알았어. 그게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상대방을 더욱 힘들게 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을 좀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자기 이야기해요. 당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힘들었어. 그까진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마음 아파 죽겠는데 위로받고 싶은데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타부해.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죠.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경험도 이야기해요. 자기 주장도 해요. 여러 가지 신뢰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에게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고 그냥 자기 의견, 자기 어떤 지식, 자기 경험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전혀 마음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아니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아픔을 더 건네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감의 능력을 더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기가 주인공 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주인공 되게 하라. 이 사람이 막 슬픈 이야기해요.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 힘들었겠다. 그 사람에 대해서 초점 맞춰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야, 나도 그런 경험했어. 그런 고통이 있었어.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의 주도적인 이야기, 자기가 주인공인 양 말이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 되면 절대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대방 계속 괴로운 이야기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해요. 중간중간마다 카트해요. 아, 그건 이렇게 하면 돼.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탁탁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또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공감의 능력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적으로 공감의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막 괴로운 이야기하면 같이 이입시켜 주세요. 마음 이입, 감정 이입이잖아. 그 마음을 동감해 주는 거 끄떡끄떡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말이야. 표정도 그렇게 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마음 갖는 것은 어려서 그래. 세상을 몰라서 그래. 세상은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또 비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면 더 고통스럽죠.
마음을 좀 만져달라고 하는데,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정말 상대방을 마음을 공감하려고 하면, 그 마음을 만져줘서 그 사람과 나가 진짜 하나 되기를 원하면, 첫째, 여러분이 주인공 되지 마십시오. 내 이야기, 나도 그랬어, 괜찮더라, 자기가 주인공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카트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어려서 그래, 경험이 없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 당신은 말이야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어려서 그래. 특히 자녀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마음은 죽겠는데 마음을 인정해 주세요. 마음을 동정해 주세요.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도록, 그 의견을 동조하도록, 동의하도록 그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려고 하십시오. 느끼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공감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할 거예요. 스스로. 이게 바로 진짜 유능한 자입니다. 똑똑하면 뭐합니까? 말 잘하면 뭐합니까?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돈 있으면 뭐합니까? 주의 있으면 뭐합니까? 공감의 능력 없이 자기 말만 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마음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하면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의 내용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공감의 능력에 관련된 말씀으로 한번 엮어서 이야기하겠어요. 한나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주인공입니다. 한나가 제가 볼 때는 키가 아담 사이즈고 잘 이렇게 몸체가 좋고 그 다음에 얼굴 자체가 굉장히 예쁜 인상이고 그 심성이 굉장히 착한 심성의 귀한 자매입니다. 한나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라고 하는 돈이 많고 부자였던 그리고 믿음이 좋았던 엘가나가 아내로 삼았지요. 참 마음씨도 좋고 인물도 예쁘장하고 참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정말 사랑했어요. 자기 재물도 많이 주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돈도 많이 주었고요. 예물도 해주고요. 부족한 거 없이 살게 했어요. 그런데 어쩌면요. 사람은 100% 모든 것이 다 가져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사연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나도 다른 거 다 결점이 없는데 애기 못 낳는 거, 불임이라고 하는 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시어머니 보기에도 미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가나가 할 수 없이 두 번째 부인을 얻은 것 같아요. 좀 건강하고 애기 잘 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진이를 택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어쩌면요. 애기를 쏙쏙 잘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명절 때만 되면 올라가서 명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왔는데 그때는 이제 큰 그 아내 한나하고 둘째 아내 분인나고 같이 이제 집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은데 남편이 없을 때는 그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조강지처 한나를 너무너무 괴롭혔어. 아마 이렇게 괴롭혔으리라고 생각해. 얼굴만 잘 나면 뭐냐? 조강지처 뭐냐? 아기를 낳아야지. 아기도 못난 XX라고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말들이 마음에 아주 꽂혀서 격분을 일으켰다. 격분은 뭐냐면 마음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근데 마음의 분노가 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심히 격분, 그냥 격분이에요.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분노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근데 심히 격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참 기가 막혀요.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했으면, 근데 이 한나는 아까 이야기했죠. 마음이 착해. 그래서 싸울 줄도 몰라.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당하기만. 조강지쯤에도.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당하면 우는 거예요. 그냥 대항도 못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분인나가 말이면 큰 조강지처럼 말이죠. 맏며느리를 어떻게 해요?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못. 보통 여자 같으면 대판 싸웠더라, 머리채를 잡았더라. 이 한나는 전혀 대항할 줄 몰랐어.
그만큼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는 거야, 그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한나가 말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항상 울잖아. 그러면 얼굴에 표시가 나겠어요? 나겠어요? 얼굴에 표시가 나지. 수심이 가득하고 기쁨이 하나도 없잖아. 고개 떨구며 사는. 그래가지고 그거 보긴 봤는데 어쩌면요. 그 마음, 한나의 그 괴로움, 격동되는 마음, 괴로운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돈이 없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질병 걸린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거는 그 고통, 마음의 신음, 마음의 분노, 마음의 그 아픔을 정말 동정하는 사람이 없으면, 동감하는 사람이 없으면 더 괴로운 겁니다. 정말 괴로웠어요. 수심이 가득했어요. 얼굴에 표시가 다 보여요. 그런데 진짜 남편 엘가나 돈도 많았어요.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부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동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해요. 동감을 못하는 사람 아까 두 가지 단어를 했죠. 왜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며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기서 보세요. 계속 어찌하여 왜 밥을 안 먹어? 어찌하여 이렇게 울어?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어찌하여 뭐예요? 마음을 만져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형상을 막 지적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요. 자기가 주인공 되죠?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였나? 다시 말하면 10아들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겼잖아. 여기 그 부인나보다 둘째 부인보다 더 많이 돈 줬잖아. 부족하면 줬잖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그런 거야? 자기가 한 그 공력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답답해 죽겠는데, 분통나서 죽겠는데, 격동돼서 죽겠는데 마음을 달려주지 않고 보이는 형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막 지적하는 것이죠. 내가 또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죠. 그거 아닌데, 나는 마음이 진짜 힘든데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냐가 말이에요. 더 괴로운 거죠. 정말 가까이 있는 남편이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공감 못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 오늘날은 목사님이죠. 목사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앞에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마음에 막 격동이 하고 분노가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한맺힘이 일어나니까 그냥 통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분통이 나서 살 수 없어요. 막 기도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해요? 뻘겋스름하잖아요.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하고 얼굴이 뻘겋스름한 것을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대낮부터 포도를 먹네 말이야.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판단해서 지적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우리가 참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은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아멘. 얼굴이 뻘겋스러워합니다. 정말 술 취한 것 같아. 그럼 술 취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만져줘야 하는데 술 취한 것만 막 지적하는 거예요.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술 취하면 네 집에 가가지고 말이야. 그냥 퍼지게 자야지. 왜 교회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그게 뭐야? 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해방지는 거야? 그렇게 막 나무라 합니다. 자기는 마음이 원통해서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토로한 건데 오해해가지고 막 지적하는데 상처 위에 더 상처를 주는 거죠. 분통 위에 더 분통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엘리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부인이 막 울고 있는데, 근심에 쌓였는데, 막 잠을 제대로 설치는데, 왜 설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빨리 잠자야지, 불 꺼야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분통이 있는데 말이지. 우리가 이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는 모습이 공감의 능력이 없다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공감받기를 원하는데 공감의 능력, 공감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지리짐작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카타하는 거야. 감정을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래 골마 터지는 거예요. 골마 터진다. 여기서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또 깨닫는 건 뭐냐면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하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엘리 제사장님, 목사님, 내가 술 취한 게 아니고 나는, 여기서 잘 보세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아마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막 아우성 치면서 고백했을 거예요. 목사님! 아마 흐느끼었을 거예요. 막 천정이 들썩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슬픈 여자입니다. 여기서 슬픈 여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짓누를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막 고통이 오는데 내가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내 고통이, 내 마음의 아픔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한국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원통이다. 원통하여 못 살겠어. 원통하여. 한맺힘이죠. 한맺힘. 응어리. 지금까지. 자, 지금 보니까 둘째 부인이 10명의 자녀를 낳은 거 보니까 아마도 이 한나는 결혼한 지 최소 20년 이상은 지난 것 같아요. 30년 동안 아기 못 낳은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분인내가 격동시켰기 때문에 참고 그게 응어리가 된 거예요. 한맺힘이 된 거예요. 슬픈 여자입니다. 내 슬픔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내 원통함을 토로한 거, 원통, 응어리를, 한맺힘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그게 이제 원통함이 위로가 되지 않고 상처가 치유받지 않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틀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살했을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이 죽음 직전의 모습,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의 그 한맺힘, 슬픔의 마음, 그 고통을 억누르지 못한 그 마음, 응어리 지어진 마음, 슬픔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심지어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100% 공감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질문. 여러분만 알고 있는 진짜 고통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 가족 식구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을 100% 퍼펙트하게 시원하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두 번째, 공감은 어느 정도 할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안아주고 격려해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원하게 이 마음의 응어리가 다 고침받을 수 있을까? 아니죠.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그 슬픔을 퍼펙트하게 고칠 수 있는 주변의 사람이 있을까요?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여러분.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남편이. 근데 마음을 몰라줬어요. 목사님이, 엘리 목사님, 대단히 기도 많이 하는 목사, 영감 있는 목사님이야. 그러나 마음 공감하지 못했어요. 치료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헨리 나우너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가 상담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격려할지라도 여전히 상처 없는 사람이 있나? 없어요. 자기 문제 있어요. 자기 문제 때문에 허덕여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상담은 해요. 받아줘요. 이야기는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상처가 있는데 해주긴 해주겠지.
시원스럽게 퍼펙트하게 빵 마음 팍 뚫리게 말이야.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진짜 치유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잘 보세요. 이 산이 말이죠. 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산이 멀리 볼 때 아름답게 보이죠. 산 속에 들어가 보세요. 오물들, 쐐기들 많이 보이잖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특히 목사들. 겉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야지만, 목사님, 아름답네.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시네. 그게 은혜 받지. 저하고 한 며칠만 살아보세요. 저게 뭔가 모든 게 다 드러날 거예요. 목사님도 장꼬대 하시네, 장꼬대. 일을 강해, 그래. 이거 잠자리가 고약하시네. 기절초박 막 도망갈 거예요, 그냥. 사람은요, 멀리 볼 때 좋은 거예요. 가까이 있을수록 다 허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정으로 내 마음을 공감 못해요. 더 중요한 것은 인간들은 말입니다. 아담의 타락된 성품, 죄성이 있어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사랑 이야기하고 위로, 격려 막 다 이야기해도 진짜 제가 볼 때, 저 자신을 볼 때가 그래요. 여전히 나는 아담의 타락된 성품, 죄성이 있어. 그 죄성이 뭔지 알아요? 자기를 더 위해요. 이기적인 속성이 있어요. 한다 하지만 진짜 배고프면 말이요, 나부터 먹더라고. 진짜 필요하면 나부터 쓰더라고. 옆에서도 이거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내가 먼저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진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소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용서의 대상이고 여전히 부족한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예레미야서 17장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하나보다 더 의지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라. 저주는 뭐야? 큰 고통을 당하니라. 믿습니까?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하시는, 힘이 없는, 진짜 힘이 없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한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남편한테 치였어요. 치였다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은 줬는데, 환경은 좋은데 마음에 공감을 못했어요. 엘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겉보고 판단하고 마음을 더 쑤시게 된 거예요. 목사님도 신뢰할 분이 아니다. 남편도 신뢰할 사람이 아니다. 내 마음을 퍼펙트하게 온전히 공감해주고 내 마음의 원통함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말씀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문제 있을 때, 괴로울 때 막 전화질도 하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작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도 공감하지 못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했더라.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낸 겁니다. 심지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러하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내 답답함을, 한맺힘을, 고통을, 괴로움을, 쓸쓸함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이, 통했다는 건 토로했다 그거예요. 다 끄집어냈다 그거예요. 하나님, 주께 슬픈 여자가 얘기하죠. 슬픈 여자. 내 마음의 슬픔을 억누를 수 없습니다. 분노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괴로움을 나도 모르게 솟구쳐 나옵니다. 나도 이제 미칠 것 같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우소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줘서. 하나님께 울부짖은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그 고통을, 여러분의 그 아픔을,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은 적, 통곡으로 기도한 적 얼마나 있을까요? 계속 괴로워만 했지. 얘 나는 이런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가지고 이렇게 환경이 이래가지고 그 마음이 있다면 남편 해결하지 못해요. 아내 해결하지 못해요.
사람들 내 마음에 100% 공감하지 못해요. 치료하지 못해요. 오히려 상처받아요. 더 화가 나. 그때 눈 딱 감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내 마음을 온전히 아실 분은 당신이 올시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당신입니다. 살려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하면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미치고 싶습니다. 미친 지경입니다. 도와주시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마지막 결론적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원통함 있죠. 원통함. 괴로움, 분노, 한맺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동정하러 오셔서 동정. 그 마음을 진심으로 여러분이 고통하는 것을 똑같이 그 마음을 이입시켜가지고 똑같은 마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 한맺힘을 여기 보니까 동정하지 못하실, 여기 동정이라고 하는 원어는 뭐예요? 공감한다. 똑같이 마음을 느낀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마음을 느껴요. 여러분의 괴로움을 똑같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롭지? 알아. 근데 한 가지만 하려무나 그 괴로움을 나한테 토로해. 알아. 토로해. 토로하면 내가 반드시 은혜 주실게. 긍휼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고통당할 때마다 돕는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성전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고 만날 필요 없고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라, 토로하라, 통곡하라, 울부짖어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절대 예면하지 않겠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했을 때,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 찾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자, 1장 19절 읽겠습니다. 1장 19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공감한다. 히브리어 단어에 공감한다 그 말입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똑같이 괴로움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임신하는 능력, 그래서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하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